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작전명 발키리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온 지 꽤 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당시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작전명 발키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히틀러 암살 계획을 다룬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그 계획이 실패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데, 정말 죽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계획을 감행할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또 주인공의 용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동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영화 속의 장면이지만은 뭐 그의 가족들도, 그의 주변 사람들도 생각나면서, 생각해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그런 생각이 가장 컸었죠. 참고로 이 실제 인물이자 주인공은 그 계급이 대령이었습니다. 대령이면은 정말 높은 계급이죠. 그리고 계획이 실패해서 주인공을 포함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발키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만일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그 주변 인물들이었다면은 그 작전명 발키리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나 안 할래. 나 히틀러는 싫지만은 이런 무모한 위험한 계획까지는 가담하지 않을래. 혹은 그래, 내가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독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담했을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살았던 아주 처참했던 상황이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정말 절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상황에서 표현해 본다면 이러하죠. 교회를 다 없애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또 목회자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말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만 놓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참 많은 비판 혹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이 그냥 루머가 아니라, 그냥 과도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에 저희가 받게 되는 비난과 또 비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또 지금도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은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목회하는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염려들 많이 하세요. 70년대, 80년대와 90년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들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도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관심이 교회 말고도 더 많은 그런 관심이 있는 것과 그런 더 즐거워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점점 교회의 그런 위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를 재미 삼아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파괴되고 있고 설교하다가 제가 어디로 끌려가거나 그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6.25 전쟁 때 공산당이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를 처형했던 것, 또 일제시대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의,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또 목회의 어려움은 정말 그분들께는 어렵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거의 시간이 한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10여 년 전에 더블린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할 때에 비하면은 그때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목회가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힘들다, 정말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더블린보다는 지금이 훨씬 편합니다. 일단 밥을 굶지는 않잖아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3절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에 있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지 않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성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다라고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교회가 파괴되고 있고 목회자가 처형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도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그도 무너졌죠.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다 다시 돌아오고 생겨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점점 그것이 현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내했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지만은 오히려 상황은 최악으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글 속에 있는 거라고 저도 지금 약간 이 웃음이 기뻐서 웃는 게 아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건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믿지는 않잖아요. 물론 제 말은 저희들 믿음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믿는 것은 아닌데 엘리야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붙잡고 섬겼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회복은커녕 점점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파괴돼가고 무너져가고 목회자들은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 이 바알 신앙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아마
눈으로는 못 봤지만은 바알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여러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알 예언자들은 정말 의기양양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지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뭐 일부러 하나님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만 본다면은 하나님보다 바알이 앞선 신이 되는 건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는데 속았구나. 진짜 있는 존재 참신은 바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정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지만 그는 다시 회복이 됐었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죠. 여러분, 엘리야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현실이 달라지고 현실이 어려워져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교회를 안 다녀도 모두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모두가 바알을 택해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야, 나 지금까지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어. 그런데 내 상황은 점점 최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나 몸이 아파. 나 돈이 부족해. 그리고 열심히 믿는데 왜 자꾸만 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여기서 초연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나요? 이 초월하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잖아요. 욥도 버티다가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좀 하나님은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있어도 내가 잘못 믿는 건가? 뭐지 도대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가? 그렇게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제 성향은 어디 가고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궁금해하죠. 하지만은 이제는 제가 좀 전보다는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 내가 내 인생이 다 마지막이 돼도 나는 내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진리를 믿고 있다. 하나님만이 참신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요즘에는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어디 문제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거죠. 바울도 몸이 아파서 기도했지만은 끝내 자신의 병은 다 낫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믿음이 정말 있다면은,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좀 더 힘들지만은 좀 더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떨까요? 걸어가다가 신앙이 너무 신앙생활 어려워서 잠깐 멈추거나
앉을 수는 있어도 그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이제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나요? 제 친구 중에 CCC 선교사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약 10년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최근 한국에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대학교에서 한국어로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틈틈이 선교 이야기도 해주고 또 목회 관련된 계획도 알려주는데요. 여름 전부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CC에서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CCC에서 올 여름 집회를 제주도에서 한다는 거였어요. 제주 선교 집회가 있다고, 그때 자기가 바쁘다고. 저는 친구한테 말을 안 했지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 너무 멀지 않나? 거기 학생들이 거기로 갈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은데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가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말은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보내준 그 선교 편지를 보면서 제 염려가 다 필요 없는 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요. 야외에서 한 집회였어요. 얼마나 덥고 습했겠어요. 그런데 친구가 써놓은 글에는 많게는 3만 명까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와 어느 남학생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란에서 온 그리스도인.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약간 얼굴을 좀 가린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에서 온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답변입니다. 아니야 엘리야, 다 끝나지 않았어. 너 혼자가 아니야. 정말 신앙을 지킨 7,000명이 어딘가에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큰 충격이자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혼자 믿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교회는 아마 생기지 않았겠죠. 그냥 혼자서 믿었겠죠. 우리는 한국 개신교회를 염려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목회자와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단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CCC의 제주 선교 집회가 그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두고서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신앙이 다
정말 끝까지 내려간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엄청난 힘을 얻었던 바알 신앙은요, 여러분 지금 어디 바알 종교라고 들어봤습니까? 책에서만 보지 않았습니까? 바알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알고 보니까 수를 더하면은 7,001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약 7,000명의 신앙인들이 남았지만은 결국에는 물론 이 7,000명이 많긴 하지만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은 수가 아니죠. 그들을 통한 기독교 신앙은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 그리고 그 외 모든 신앙 공동체에는 설령 작아질지라도 언제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망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희망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 희망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희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